우리 이 시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3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시인은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또한 믿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반복해서 1절에서 또한 7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본문 1절에서는 시인이 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분,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안전을 의탁드릴 수 있는 분, 또한 자신에게 안전을 제공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난처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흔히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재난을 피하여 거처하는 곳, 재난을 피하여 거처하는 곳이 피난처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전적 의미로 해석할 때 근심, 고통, 위험 따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나 대상. 이게 네이버가 정의하고 있는 피난처의 두 가지 정의예요. 첫 번째는 재난을 피하는 거처가 되는 곳, 장소.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제게는 은혜스럽더라고요. 근심, 고통, 위험 따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나 대상.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 나아가면 재난을 피할 수 있고 물리적인 재난으로부터 또한
근심, 고통, 미래에 일어날 위험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곳, 또 그곳에 가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시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이 피난처라는 단어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닥쳐올 위험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 그냥 단순히 외부적 요인에서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근심들이 있고요. 또한 고통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통, 근심, 염려 따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곳에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인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그 피난처 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시인이 특별히 그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이야기하며 한 장소를 꼭 집어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이의 성소, 지존하신 이의 성소, 다시 말해서 성전,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 가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상황들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소위 말해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요, 이 표현은 틀린 말이에요. 성전은 오로지 딱 한 곳, 예루살렘 성전 밖에 없습니다. 그 성전을 대체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그 원 의미는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해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말을 예배당에, 교회에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성전에 가면 성전이 독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오늘 시인이 말한 것처럼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임재, 항상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1년에 한 번 현현하시고 제사장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성전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한 장소, 특별한 장소라고 말하는 이 성소로 찾아가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 중에 거한다고 했는데 이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도시, 평강의 왕이 다스리신다, 살렘의 왕이 다스리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엔 당연히 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성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전함, 그곳을 피난처 삼아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신약에 들어와서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요. 지역적 성전에서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특별한 곳에서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한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피난처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단 하나뿐이 없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우리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 그것이 이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회사든 또한 우리가 길거리든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다니던 교통수단이든
상관없이 기도하는 순간 그곳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가 되고, 또한 그곳이 우리의 성소가 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피난처,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환난, 문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부탁드리고, 오늘 시인이 고백했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과 도우심을 바라며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 여러분의 삶에 참 피난처 되시는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안전함들을 경험하는 날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평안함,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기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의 삶의 위기에 대한 인정, 위기에 대한 인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만사 형통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만사 형통이라는 것이 뭐죠? 만 가지 일 다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탄탄대로를 걷는다 라는 거예요. 통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삶이 만사 형통하나요? 사실요,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일상의 많은 문제들이 수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 피난처 되신 예수님, 그리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시인은 이것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그냥 피난처가 되시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형통하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피할 곳이 있어 라고 말하며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왜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가? 왜 내 삶에 다른 사람들이 받는 복을 허락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만사 형통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던져요. 특별히 그것을 부추기는 게 뭐냐면 바로 소위 말하는 간증이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간증들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잘된 사람들이에요. 역경과 고난을 뛰어넘어서 이제 만사형통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소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 저렇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삶에 문제가 있어, 내 삶에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자체를, 문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 세상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나게 돼, 기도거리를 만나게 돼, 만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의 삶에는 환난과 고난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사단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빼앗긴 영혼들을 다시 자신에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 받을 대상들을, 지옥의 땔감들을 찾아가야 돼요. 혼자 억울하게 당할 수 없잖아요.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 여러 가지 시험 당할 거야. 그러니 기쁘게 생각해. 야고보만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나니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야, 너 시험을 만나서 근심하게 될 거야. 네 마음에 걱정이 가득할 거야. 그런데 기뻐해.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 만사형통해. 나는 이 말에 그리고 이 말을 쫓아 예수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시인도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또한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선조들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예수를 믿어. 분명 문제가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거야. 이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인 거죠. 만사형통이 아닌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오늘 시인이 만난 문제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두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재난, 자연 대재해에 의한 재난의 위험이고요. 또 8절 이하에 보면 열방의 위협 가운데 신이 놓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46편은 사실 개인 한 사람의 노래가 아니고요. 민족 전체가 예배 시간에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단이 찬양하던 그리고 기도문으로 사용했던 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가지 재난 중에서 공통이 가지고 있는 재난, 어려움, 위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2절에 보니까 바다가 요동하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과 화산활동, 홍수나 가뭄과 같은 대재앙의 재해 앞에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와 달리 당시 사람들은 지금과 달리요. 땅이 두 개의 큰 산 가운데 평평하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지면이 있고 네모난 판자 같은 지면이 있고 그 끝에 산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는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밑으로 바다랑 강물 같은 깊은 물들이요 흘러가요. 그리고 이것들이 갑작스럽게 오늘 표현처럼 물이 솟구치거나 올라오는 것들을 통해서 땅 지각이 흔들리고 때로는 그 산마저도 흔들려서 세상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를 보면서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극복할 수 없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비 오는 지금 이 장마철에 작년에 대홍수처럼 강남이 다 잠기는 거 봤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준비를 하고 많은 것들을 예비했지만 예측 불허의 상황 가운데서 자연이 쏟아내는 힘 앞에 무기력한 것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더 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다 하나님께 가면 도움을 구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해결함 받을 수 있어. 이 자연재해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분이야.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안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시편 24편 2절 말씀에 기반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유지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죠. 시편 24편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신 뿐만 아니라 땅을 높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자연재해 앞에서 다 안전해질 수 있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그 모든 것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계속해서 이 세상 정말 어떤 재해를 만날지 우리 모르겠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오만으로 인해서 하루에요 원자폭탄, 핵폭탄 2개, 4개씩인가요? 어제 보니까 다큐멘터리 4개씩 바다에 터지는 것 같은 열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대요. 하루에. 그리고 이례 없는 기온 상승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끝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뜻에도 우리를 보호하실 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자연재해와 함께 시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인을 위협하는 열방의 위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지역의 위치, 지리적 위치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중동의 강호들 틈에 살았습니다. 특별히 중동의 강호 중에 가장 오래되었고 또한 오랫동안 강자 역할을 담당했던 남쪽의 이집트가 존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민족을 만들기 이전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무려 400년간. 그 이전부터 이집트는 존재했고 중동의 강호였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가 북진할 때마다 거쳐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왕의 대로다고 말하는 요당 동편 땅을 쭉 따라서 올라가면 금방 북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집트는 북진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괴롭혀야 했습니다. 반대로 북쪽에 새로운 강호들이 생기잖아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강호들이 생기면 기존 강호와 어떻게 해야 돼요? 한판 승부 붙어야죠. 내가 더 강하다고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쪽에 있는 그 새로운 강대국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쪽으로 남하해야죠. 그러면 그 통로가 어디예요? 또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남쪽과 북쪽의 강호들이요 아예 대놓고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을 벌이기도 했어요. 자기네 땅까지 밀고 들어오기 전에 적당한 곳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땅들은 이스라엘 땅은 수없이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때부터 하나님께서 소수 민족들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한 5년 정도 각자 가나안 정복을 하다가 이제 지쳤어요.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니네가 알아서 독립적으로 이제 전쟁해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 민족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힘이 약해지면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만들고 이 작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열방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시인도 이야기해요. 열방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끝없이 전쟁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나 이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고 창을 꺾으시고 수레라고 말하는 전차들을 불살라버리는 파괴시키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은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면적의 충청남북도와 합친 면적밖에 되지 않아요. 가장 강성했던 솔로몬의 시대까지 다 합쳐도 솔로몬의 시대의 전 국토를 다 합쳐도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면적밖에 되지 않은 아주 약소국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들은 그 나라를 기도로 지켜갔어요. 기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열국의 모든 창과 방패와 수레들, 그들의 무기들을 꺾으시고 전쟁을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자신의 나라를 지키며 살아왔죠. 그리고 우리에게 시인이 또한 함께 기도했던 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위협들도 마찬가지야. 자연재해와 같이 수없이 한없이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외부의 요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권력의 힘으로서 오는 위협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여 그것들을 막을 수 있어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위협들을 막아주실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사실 이런 거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할 때 막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제가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요, 출애굽기 6장 5절이라고 생각해요.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 기도소리가 아니에요. 울부짖는 소리, 부르짖었다라고 말하는데 말 그대로 부르짖는 거. 아, 내가 고통스러워. 너무 고통이 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소리내서 그 고통을 표현할 수도 없게 돼요. 근데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고 나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내가 구원할 거다 라고 하나님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피해서 그 피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어떤 위기나 위협들을 이겨나고 물러나갈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정말 고통스러운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나를 기억해 주셔서 먼저 찾아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겁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기억해서 신음소리만 듣고도 그 언약을 기억해 구원해 주신 분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에게 나와서 자신을 믿고 바라고 피난처 되심을 온전하게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요? 아, 너 기도의 분량이 덜 찼어 라고 말하며 손을 저으시면서 잠시만 기다려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찾아와 또한 피난처로 삼고 자신의 삶을 의탁하며 평안을 달라고 간구하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응답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믿고 오늘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피난처가 되세요. 재난을 피하는 거처가 되주시기도 하고요, 근심, 고통, 위험 따위를 피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하시는 피난처가 되세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나왔습니다. 이유는 내 힘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간구하고 기도할 겁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주십시오. 자연의 대재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또한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도 열방의 위협 가운데서도 전쟁을 그치시고 그들을 평안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또 안전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들을 가지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어떤 재앙도 재해도 또 어떤 무력과 힘도 심지어 전쟁마저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사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참 평안으로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미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개인 기도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빛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빛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